오늘 말씀 같이 나눌 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987년 9월 달에 메인주에 있는 포틀란타 공항을 이륙을 해서 15인승 비행기, 소형 비행기 한 대가 보스턴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륙을 해서 한 10분 정도가 좀 지났을 때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귀에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뒤쪽에서 심한 소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종사 헨리가 46살 때인데 이 사람이 부조종사에게 이제 조종을 맡기고 그리고 나서 어디서 그 소음이 나는지를 살펴보려고 비행기 뒤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조그만 비행기니까 금방 TV 문 쪽으로 꼬리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 꼬리 쪽에 다 도착을 하니까 휙 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를 팍 하고 낚아채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뒷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라이트이 고장이 나가지고 경고등이 들어오질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헨리 이 사람은 바람에 휙 하고 쓸려 나가면서 정신을 차렸는지 업사이드 다운이 돼가지고 그 비행기 뒷문을 꽉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종사가 생각을 하기를 헨리는 이제 바람에 쓸려 나가서 바다에 떨어졌구나. 그래서 관제탑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착륙을 또 그쪽 공항으로 할 거니까 이제 빨리 헬리콥터를 띄워서 그 바다에 떨어진 헨리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착륙을 하는 동안 4,000피트 상공에서 190마일로 그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그렇게 이제 날아가서 착륙을 안전하게 했대요. 안전하게 착륙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뒷문에 이 헨리가 업사이드 다운이 돼가지고 뒷문에 있는 그 사다리를 거꾸로 이렇게 붙잡고 하체는 다리는 비행기 안에 끼어 있고 그리고 머리하고 몸통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튀져 나와서 그 문을 단단히 붙잡고 그 다시 착륙하는 동안 한 10여 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 직원이 가서 그를 떼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있게 붙잡고 있었는지 한참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친 데도 없고 약간의 상처만 손에 입었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회복이 잘 됐다고 그럽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는 살기 위해서 그 사다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을 지키며 살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포기하고 싶은 낭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포기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라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그 장본인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거둔 사람이 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본문이 이 문장이 길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낭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맞았던 것처럼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갔더니 그렇게 나를 두드려 팼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도여행을 계속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고통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통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을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내 능력으로 견디기가 힘들으면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그 상황을 다시는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때에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무모한 개인적인 용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그는 자신 있게 자신의 영적인 담대함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모든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그런 무서운 그런 고통들을 우리는 당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이런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얼마든지 닥쳐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걸린 병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 낭망하려는 유혹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유혹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 내려놓고 싶은 것, 낭망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낭망해버리고 싶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낭망해버리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정말 포기할 것이냐 낭망해버릴 것이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서는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굳게 버텨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을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2사람이 존재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진짜 사람은 또 속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외적인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내적인 영적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자꾸만 낡아지고 없어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성형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명품으로 아무리 치장을 해도 나이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외적인 모습, 우리의 육신은 이제 결국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흙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 겉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버릴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을 잘 못 느끼지요. 분명하게 느끼질 못해요. 젊을 때는 영원히 겉사람도 속사람도 건재하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젊음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았던 솔로몬,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흙으로 돌아갈 겉사람은 더 이상 새로워지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에 자꾸 검은 점 같은 것들이 자꾸 생기고 피부도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무죽죽하게 자꾸 생겨요. 이게 뭐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흙 색깔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꾸 흙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에 다녀오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 흙 색깔로 변해가던 피부가 어느 날 뽀얗게 변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손을 좀 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저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심히 보니까 그 뽀얗게 변해진 것이 아니고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황토빛으로 변했어요. 뽀얀한 황토빛으로 변했어요. 보기도 이쁘고 굉장히 젊어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황토도 흙은 흙입니다. 언젠가는 그 황토도 오리지널 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치장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아도 결국은 우리가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매일같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겉사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가꾸면 새롭게 자꾸만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을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속사람을 잘 가꿀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이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속사람도 겉사람과 같이 썩어져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도 내버려두면 겉사람처럼 낡아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로 속사람을 가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속사람이 매일같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속사람인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는요, 겉사람을 좀 잘 가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속 사람을 잘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곧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여기 이 본문 속에서 몇 개의 상반되는 단어들을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잠시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영광을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경한 것, 가벼운 것과 중한 것, 중요한 것을 대조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당하는 환난은, 오늘 당하는 이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곧 끝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에, 이 오늘 당하는 이 어려움에 주목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지나가고 말 것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환난 후에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곧 들어갈 부활의 영광의 길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당하는 환난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을 본문에 그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를 믿는 자 모든 자들은 그 부활의 영광의 대열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당하는 이 환난 가운데 매어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환난 때문에 내가 낭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환난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예수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면, 그래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또 영원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면, 그분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 그냥 외면하고 계시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은 함께 이 환난을 겪어나가고 계시고 내 어려움 중에 같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당하는 이 어려움, 오늘 당하는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매어 살 이유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계신 환난의 시간들은 이제 곧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들은 잠시 머물다 갈 경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경험하는 슬픔함도 애통함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한때 어려웠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나갔습니다. 한때 우리가 참으로 힘들어했던 것,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셨고 지나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중에서 만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은 분명하게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했던 우리의 욕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빠져나갔습니다. 교만했던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빠져나갔습니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만함도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아직도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한 천국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 환난과 어려움들은 그 천국에 밀려서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것은 영원히 불변이 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길로 장래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 분명히 그날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그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전시품이, 디스플레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에콰도르로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품으로 사용되었기에 여지껏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에는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강대상 마이크는 보이는 것입니다. 김한교 목사는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불고 있는 잔잔한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름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 이름이 있는 것은 모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은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람도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 바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우리 눈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눈에 보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래의 일을 쉽게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곳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것, 그것이 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잘 살아가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좌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나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롯은 찾아간 것입니다. 그곳은 눈에는 보이기 좋았으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관영한 땅,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그는 달려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언덕에 멀리 떠나는 롯을 바라보면서 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요.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어디든지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와 네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네가 발로 밟기만 하면 다 그 땅은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롯에게는 좌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네가 밟고 다니는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선택했을 때에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너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을,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붙잡아야만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낭망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사업체가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사업체가 잘 안 되면,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직장 일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낭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을 평가해주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주는 그 칭찬의 소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나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낭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면 우리는 매일같이 낭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현실이 되어 나타날 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날이 언제 나오려나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은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 하늘에서 천군 천사 대동하시고 구름 타시고 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타나시는 그분은 온 인류 앞에 그날에는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오늘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우리는 뒤돌아보게 되겠지요. 아, 다 지나갔구나. 아, 그날에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다 지나갔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 서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날이 되면 한순간에 추억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좀 어려워도 그래서 낭망하시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날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겠지요. 그때 너 굉장히 어려웠었지. 그런데 다 지나갔구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날 그 순간에는 참으로 어찌할 줄 모르고 어려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는 다 지나간 그런 추억이 되었구나. 우리는 그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동문회를 한번 개최할 것입니다. 그날에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오늘 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